네, 여러분 안녕. 안녕하지 못한가요? 네, 여러분. 네, 이게 뭔지 알아요? 머리요. 머리요. 네. 네. 우리의 뇌의 모양이래요. 저게 뇌를 위해서 온 모양인데, 여러분 이제 흔히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못한다.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두 가지 다 잘하거나 때로는 두 가지 다 못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나는 두 가지를 다 잘한다. 나는 공부랑 운동 두 가지 다 잘한다. 자신 있게. 피로, 희준이, 우리 한샘이랑 수연이랑, 우리 예원이, 시원이 좋아요. 나는 공부만 잘한다. 운동은 잘 못하고 공부는 잘한다. 저는 태권도 품뛰기 알아요.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운동은 정말 잘한다. 저는 태권도 품뛰기 알아요. 나는 안타깝지만 두 개 다 못한다. 주원이가? 최주원 네가? 피아노는 그래도 잘하고. 너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 네, 여러분 이제 좌뇌는 우리의 왼쪽 뇌는 우리의 언어적인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거. 그래서 좌뇌가 발달을 하면은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특별히 수학이랑 언어를 잘하면서 사람이 논리적이 되고 이성적이 된대요. 그런데 이제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예술, 감성적이 되고 예술을 잘한대요. 그래서 운동이나 미술이나 음악 같은 이런 예술 분야를 잘한대요. 우리가 한쪽을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느 쪽인지를 살펴보면 내가 좌뇌가 발달했는지 우뇌가 발달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가 발달한 것 같아요? 몰라요. 어디가 발달하고 싶어요? 몰라요. 둘 다요. 네, 둘 다요. 목사님도 둘 다 발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좌뇌와 우뇌가 한쪽만 잘하던 사람들도 양쪽을 다 잘 발달을 시킬 수가 있대요. 두 가지를 다 잘할 수가 있대요. 그럼 만들기가 좋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좌뇌가 발달하는 것과 우뇌가 발달하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고 싶어요? 자네. 좌뇌가 발달해서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네. 아니요, 자네가 박지성 선수처럼 운동을 잘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류현진 선수처럼 아니면 김연경 선수처럼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만들기가 좋아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맞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자,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는 거 이거는 두 가지 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고 거부하느냐는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 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학교에 갈래요? 놀이동산에 갈래요? 학교. 학교는 왼손. 학교 친구들 많으니까 학교 갈래요? 왼손. 아니 목사님은 왼손 들었어. 자, 나는 놀이동산 갈래요. 난 학교 안 가고 놀이동산 갈래요. 학교는 너무 지겨워요. 그 대신 돌보면 안 지겨워요.
자, 보통은 그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그리고 토요일 날 놀이동산. 그런데 내일 월요일 날 여러분 학교 가고 싶어요?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놀이나요. 자, 내일 월요일 날 학교 갈 사람. 아무것도 가고 싶지. 아니, 가야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학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하기도 너가? 나는 내일 할 수 있으면 놀이동산을 가고 싶다. 가도 된다. 몸손 들어야 돼요? 엄마가 내일 엄마 아빠가 허락을 해주고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나는 학교가 아니라 놀이동산을 가고 싶다. 저요 오늘 저는 어제 배학 캔터스 갔다 와서 그래 알았어. 그래요, 손 내려요. 내일 학교를 갈 거냐 놀이동산을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내가 학교를 선택하면 놀이동산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놀이동산을 선택하면은 학교를 포기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내일은 학교 가고 그 다음 날은 놀이동산 가고 그 다음 날은 또 학교 가고 놀이동산 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순서대로는 선택할 수 있지만 한 번에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라. 자, 저번 주에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먼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학교에 갈래 놀이동산에 갈래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학교, 어떤 사람은 놀이동산, 또 어떤 사람은 난 놀이동산 가는 것도 싫고 학교 가는 것도 싫어 그냥 집에서 놀래. 목사님처럼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기도 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일이라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 그것은 음행, 더러움, 방정, 우상 숭배, 마술, 다툼, 시기, 다툼, 불화 같은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지고 와요. 이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로 표현됐지만 저것의 본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사이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음행이고 우상숭배고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나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과 싸우게 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동생도 이웃이에요? 네. 이웃이라는 말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면 가족이지만 모르는 이웃이라고 말할 사람도-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이웃이에요. 많이 이럴 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이런 육체의 일을 맺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가 뭐였죠? 사랑. 그리고 희락은 기쁨이에요. 화평. 오래 참음,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진짜로. 견뎌내는 거죠. 자비는 친절을 말해요.
양선은 착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그리고 충성은 성실한 것.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하는 엄마 아빠는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성실이고, 그게 충성이에요. 또 온유한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나의 행동을 다스려서 나쁜 일들을 하지 않고 제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을 따라갈 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대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절제하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기뻐하는 것보다는 화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건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동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맡게 되는데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또 우리가 읽으면서 16절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게 뭘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성령님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된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혔다라는 얘기를 쉽게 말하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내 욕심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외울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나의 욕심이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산다. 이 얘기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나의 마음들, 나의 욕심들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이게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내 욕심이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할 때 내가 성령을 따라 행동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공부는 그리고 운동은 둘 다 잘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돼요. 학교에 갈까? 놀이동산에 갈까? 이거는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하지만 순서대로 하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것이냐는 진짜로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요. 이건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해도 두 가지를 다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을 보고 있죠.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신발장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앞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다 보이지만 이 뒤가 다 보이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을 본다고 하면은 이 뒤에 있는 벽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을 봐야 할 때는 앞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 시선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갈 때는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는 내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읽고 그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쉬워요. 성경을 읽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잘 안 돼요. 귀찮아져요.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귀찮은 내 마음을 없애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열심히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